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 정답은 KTX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아무리 먼 거리도 아주 짧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냐고 아쉬워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게 되면 시간이 지지리도 안 갑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지요. 뭡니까? 함께 있어 보면 알아요.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고 편안하고 아쉽게 시간이 느껴진다면 분명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40절 끝절, 23절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41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창세기 40장 23절, 이 23절과 이제 41장 1절 사이에 딱 들어가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뭡니까? 만 2년 후라는 거. 네, 만 2년이라는 세월이 40장하고 41장 사이에 흐른 겁니다. 그런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멘. 만 2년 후, 정확히 2년, 즉 24개월. 네, 이 24개월을 이제 다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여러분, 만 2년 후입니다. 이 시간은 뭐죠?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뭐 모르죠. 깊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깊이 생각했으니까. 2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길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면, 앞장 40장 보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대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 복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관원장이 의뢰를 받은 거죠.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에게 의뢰를 받고 이제 내가 너에게 나가면 뭘 해줄까? 그때 요셉,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 간절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애호를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이 바로왕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감옥에 함께 있으면서 요셉이 어떤 청년인지 몰랐을까요? 너무나 이 청년은 진실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훌륭한 청년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니 보나마나 이 꿈 해몽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나가자마자 왕에게 내가 술을 내가 점검하고 딱 나아갈 때 반드시 요셉 너의 억울함을 내가 반드시 말하마, 딱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갔어.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바로왕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의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됐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 그 청년의 말을 반드시 내가 들어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셉 편에서는, 그래,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 이렇게 내가 나의 억울함을 단단히 호소했으니까 내일 모레쯤엔 반드시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다. 야, 그리고 꿈에 그리던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지금은 나의 사랑 아버지 지금도 어떻게 살아계실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얼마나 컸을까? 자,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마 뜬 눈으로 감옥이지만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간수장이 맡긴 재반 사무를 맡고 있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올까? 이제나 저제나 요셉 너 이제 추록이다. 이 추록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혹시나 다음날 기다려서, 그런데 그냥 또 이틀이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니, 봄이 되었어요.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이제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기를 2번이나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이 2년이 마치 20년처럼 느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깊은 실망과 정말로 아픔 속에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감옥에서 나를 이제 나도 풀려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왜 내가 초록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날 이곳에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왜 소식이 없습니까? 이 질문을 요셉이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이제는 아픔을 그냥 가슴에 묻어둔 채 그냥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이 성전에 오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만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그냥 처박히게 하셨을까? 분명히 풀려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2년, 만 2년. 이 2년이라는 단어를 좀 낮추면 이상한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 2년이라는 24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그렇으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왜 요셉이 만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다고 굳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건 바로 2년의 의미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왕 이야기해가지고 가만도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말해가지고, 그래, 바로 지금 초록시켜라, 그렇게 도움을 줬다면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생각 안 해봤죠. 물론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은 드디어 벗을 수 있겠죠. 이제 요셉은 자유인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감옥을 나왔다 칩시다. 그때 요셉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이 요셉의 성품을 보면 아마 보디발 장군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장군님 그럴 수 있나요? 하고 한바탕 따지고 소동을 벌일 인생은 아니야. 그런 성품은 아니에요. 아마 그는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생활, 이 애굽 땅에서 오자마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지긋지긋한 이 생활을 빨리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과 이 감옥 생활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 가득 찬 이 애굽 땅을 진짜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시체말로 애굽 땅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그처럼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고향, 그리고 나를 그처럼 사랑해준 나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내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손살같이 고향으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어때요? 이 있잖아요, 영화의 슬로 비디오. 아버지 요셉아 사라랑 사라랑, 기쁨에 상복을 하고 뒹굴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 물을 거야. 너 지금 나 죽은 줄 알았다. 너 죽은 줄 알았다. 그 짐승에게 이 뜯겨서 처절히 죽은 줄 알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 돌아온 거냐? 그때 요셉이, 아버지 사실은요 저 새끼들 어떻게 나왔는데 쭉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형들이요, 제가 형들 도시락 들고 갔을 때 저를 보자마자 구덩이를 파놓고 저를 생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보고 저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게다가 제가 저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그래도 노예로 충성했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잡아겨 나가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이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이 나의 깊은 억울함을 아버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 알게 될 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뭐라고 이놈의 새끼들 다 이리 와. 아마 아버지 야곱은 쌍심지가 켜지고 그냥 너희들이 그랬어?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 깨지고 심지어 요셉과 형들과 관계도 다 무너지고 이 가정은 완전히 증오와 미움, 원한으로 사무친 풍지박산의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면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에게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 요셉에게 진짜 중요한 꿈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위대한 꿈, 11개 별 집단이 자기의 집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빛을 비추며 절을 하는 꿈. 요셉의 할아버지의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줬던 하나님의 약속, 저 하늘을 보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꿈도 여기서 풍지박산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이 요셉의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까마득이 싹 생각을 지워버린 분, 깜빡 잊게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인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철저히 이것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 단단히 약속했어요. 근데 까마득이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이 2년의 시간에 자신이 그 은혜를 오히려 배신당했다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눈물의 시간이 사실은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 있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만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희한한 방법으로 요셉을 추록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이집트인도 아니야, 애굽인도 아니야, 자, 이방 땅 히브리인이, 그것도 노예의 신분, 아니 노예의 신분만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이 죄수의 신분이 감히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아주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 문명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당대에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갖고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대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를 일개 히브리인이, 그것도 노예고 죄수의 신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을 간절히 원해서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원했어요? 거꾸로 바로 왕이, 할렐루야, 바로 왕이 바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는 조금 미소를 띄워주세요. 좀 너무 심각해 있지 말고. 그래요, 요셉이 너무 억울함을 이제 풀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바로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왕이 간절히 요셉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어떤 모습, 어떤 꼬라지, 어떤 형편,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위대한 역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반드시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죄수 신분으로 이집트 이 제국 바로왕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왕에게 한 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으로 선 거예요. 그 꿈을 풀어주는 선생으로. 아멘. 그리고 드디어 그 꿈 해몽을 통하여 뒤에 나오죠.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또 생각해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아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빨리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억울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사실은요, 그 고통의 시간이, 그 감옥의 시간이 그처럼 소원했던 이 요셉의 꿈이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나의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가슴에 새길 때 얼마든지 그 현장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2년 더 두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경륜 때문에,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때문에. 당시요 이집트 남자가요 공직에 오르려면 30세가 돼야 합니다. 30세. 근데 오늘 본문 뒤에 쭉 읽어보면 46절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몇 세였어요? 30세라. 할렐루야. 더도 덜도 말고 딱 30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딱 그 나이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타임테이블은 1.1도 오차가 없고 가장 최고의 절정의 시간에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 받았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25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40세 광야에 갔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40년 버틸 수 있습니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너무나 급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비전인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을 여러분 만들었어요. 120년. 바울은 최소 다메섹 예수님 만난 후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목수의 아들, 평범한 아들로 30년을 시간을 보냈어요.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 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당신의 꿈을 이룰 자들을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너무 급해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 빨리, 제발 빨리 좀 이 문제 풀어주세요. 빨리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빨리 좀 번식하게 해주세요. 빨리 좀 직장 좋은 것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이리저리 그냥 별별 없는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제발 빨리 사업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제발 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제발, 내 나이 벌써 40이 됐는데 제발요, 제발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조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더 힘들고 답답해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때, 하나님의 당신의 타임 테이블 안에서 정확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와 있는 억울하고 힘든 외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을 그분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도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침 어떻게 결론은 높여주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낮춰졌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높여 오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제가 늘 수없이 강조하지만 in Christ. 아멘. in Christ. 나라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자의
바로 위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운전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전하고 있다. 나는 그분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지금 미팅을 하고 있다. 그분 안에서 지금 내가 소화가 이상하고 이상하다. 다 해결됩니다. 아멘. 이게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어떤 상황이 당했나요? 어떤 현장을 닥쳤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또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때 나는 인 크라이스트,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 이러면 딱 다 정리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왜? 결론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서 아름다운 결론이 이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잘 되다가 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다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이런 질문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처음도 잘 되시고 나중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세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냥 잠깐 성공 말고 진짜 성공한 분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잘 되고 쭉쭉쭉 잘 올라가고 처음부터 성공하는 분 절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진짜 저분은 위대한 성공을 했다 하신 분 처음부터 쭉쭉쭉쭉 올라간 분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사연의 골짜기, 탄식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고통 없이 대가 지불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했다? 그거 만약 그렇게 진짜 성공했다 합시다. 그 사람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말셀교회 여러분 빨리 부흥했다? 아니죠. 그동안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에 있었고 사연의 골짜기에 있었고 여러분 탄식의 골짜기에 있었어요. 두려움의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모든 걸 부셔버리는 대통령 있죠? 누구죠? 부시 대통령. 그분은 20세에 약혼을 했는데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파혼당했대요. 또한 사업을 해봤다고 석유 사업에 손을 댔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술을 가까이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시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40세 그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번 믿음만 훈련생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젊은 날 방탕과 타락,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보냈던 그가 드디어 딱 듣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미국 제43대 대통령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성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등장하는 요셉의 인연에게도 인연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한번 기억되지 않는 잊혀진 인연이었습니다.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린 인연이었어요. 요셉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배신간에 몸서림칠 수 있었던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걸 수없이 경험한 뒤에 시편 139편에 이렇게 그는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심지어 잠자리에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잃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우리 말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 생각 다 알고 듣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시 내게 너무 귀하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일거실투족을 주무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싫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싫다니까 싫어, 나 너무나 짜증나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거기 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오른손으로, 오른손 힘 있는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너무 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 앞뒤에 둘러싸시고 내게 뭐라고요? 안수하시다. 할렐루야. 요셉은 내가 외롭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그 감옥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작업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업실이었어요. 거기서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이었어요. 아멘. 2년이란 이 기간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쓰린, 가슴 아픈 그런 시간,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에게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있는 시간이었다. 테이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으로 가면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탄식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억울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요? 당신은 거기서 하나님의 작업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의 비전의 주인공으로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당신의 상황이 감옥이라고 느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 괴롭고 외롭고 앞이 캄캄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혹시 동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굴 인생이다. 나는 동굴 인생 아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정말 내 생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영생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동굴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터널 인생입니다. 터널 인생. 아멘. 터널 인생. 동굴은 특징이 뭡니까? 가도 빛이 없습니다. 동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이 어둠이 지나면 광명한 빛이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반드시 어둠은 끝나고 감옥의 현장은 끝나고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광명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서 반드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날이 온다는 사실, 빛나는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우리도 손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조개 한 마리가요 먹을 것을 찾아서 바닷속에서 입을 벌리고 이리저리 막 다니는데 모래알 하나가 조갯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는 이 내 안에 들어온 이 모래를 밖으로 빨리 내보내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어때요? 몸부림칠수록 이 모래가 이 조갯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더 빨리빨리 몸부림칠수록 더 많이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모래로 인해서 파인 이 살틈에서 고통의 진물이 흘러요. 고통의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고통의 진물이, 이 고통의 피가 이 모래를 계속 감싸고 막 힘들어하는데 오랜 시간을 흘러서 이 조개는 드디어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어려움과 한숨과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쓰라린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고통의 눈물, 그런 한숨의 씨앗들, 그리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의 상처들이 오히려 내가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몸 찢기시고 살점이 찢기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구원의 진주가 되셨듯이, 할렐루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며 흘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오늘 훈련생들도 훈련 받다 보면 이런저런 또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훈련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나름대로 포기해야 되고, 또 이러면 또 저기서는 막 이런 말이 들려오고. 그러나 그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그 아픔과 눈물을 흘린 눈물들이, 그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보석,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이 어때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맙니다. 예,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맺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을 만났더니 간수장이 복을 받네요. 아멘.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죄악 속에서 헤매이는 수많은 죄인들이 저를 만나서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바로 복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크라이스트 복의 근원 대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 만나는 자에게 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저스 비리지 처치, 우리 교회는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현장입니다.
지난주에도 2박 3일 동안 리더학교 집중 심화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계 목회자와 평시도 리더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평시 리더들 막 감사하다고,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김영수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충성을 보이는 우리 교회를 만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복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요 2번의 꿈을 꿉니다. 다 누구 때문에 꾸는 꿈이에요? 요셉 때문에 꾸는 꿈이에요. 요셉이 아니면 이런 꿈 꿀 필요가, 하나님이 꿈을 안 주세요. 할렐루야.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들이 풀을 딱 뜯어먹고 있는데 뒤에 올라온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딱 먹어버립니다. 이야, 희한한 꿈이다. 그런데 또 2번째 꿈을 꾸는데 구조와 내용이 좀 비슷해. 뭐냐면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서 쫙 날개, 이 꽃 이파리를 쫙 피더니 갑자기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풍성한 충실한 7을 싹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꾼 꿈, 뭔가 심각하고 메시지가 있지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2번이나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꿨어요. 연거푸요. 이건 분명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한 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슬쩍 한번 보여주고 긴가민가 그런 흐릿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2번 이상을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절대 한 번, 2번 말 안 해요. 저에게 첫 번째 그 환상 가운데는요 보면 이 월출산이라는 최정봉이 천왕봉이 있거든요. 천왕봉이 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빛이 쫙 온 세계 비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음성이 나냐? 많은 물소리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한 번 말 안 해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깊은 골짜기에서 쭉 이런 구름다리에서 7 색깔 무지개가 쫙 희고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가 흘렸다. 말씀을 보아라, 복음을 깨우쳐라, 사람들을 놀랍게 일으켜라. 한 번 말하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왜 이렇게 7 색깔 찬란한 무지개지 했더니 무지개가 뭐냐면 나와 너와 언약이라고 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주는 꿈은요 한두 번 꾸고 선명하지가 않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꿈 그 꿈 막 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선명하고 한 번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회복하지 못해요. 여기 한번 8절 보십시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여러분 바로 왕이니까 바로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들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졸고 있다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다들 졸고 있어. 그리고 한 사람 은혜 받고 누가 문제가 있어? 설교자가 문제가 있지. 그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졸고 있는 분 대부분 다 듣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한두 분이 약간 눈빛이 동태 눈빛이 되면서 딱 이렇게 약간 굳어져요. 네. 그러면 빨리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점술과,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이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수많은 유명한 점술가, 애연가들, 철학자들, 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 꿈을 바로왕이 말하는데 해석할 자 한 명도 없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학문과 사상이 능통했던 수많은 하늘과 별의 우주를 연구했던 이 자연 과학자들, 신의 뜻을 다 풀이한다는 애연가들이 수두룩했는데 인생의 모든 것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꿈 해석을 못해요. 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수천 명의 전문 박사들이 다 모였는데 지혜를 모아서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수없이 성경 읽은 사람 있죠? 읽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지혜가 다 들어옵니다. 진짜 경외하면. 제가요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이잖아요. 가나안이 언제 말씀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쫙 열리는지 제가 체험했어요. 요단강에 생명을 던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맨 제사장도 뛰어들잖아요. 진짜 생명을 내걸고 뛰어들 때, 그때부터 제게 말씀이, 그렇게 많이 봤던 말씀인데 깨달아야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속에 우물을 막 걸려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여호와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버드대를 나오고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저 서울대 교수를 하고,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지식 알면 뭐합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선비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요, 선비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사공, 자네는 공자를 아는가? 사공이 대답해, 모르는 답시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럼 이 우주의 이치를 아는가? 사공이 또 모른다 했어요. 선비가 그 말 듣고 말해요. 자네는 인생을 헛살았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확 불더니 배가 거기 흔들려서 선비가 강물에 펑 빠졌어. 물에 빠진 선비가 막 헤엄을 칠 줄 몰라. 막 살려서 소리치면서 막 사공에게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공이 묻습니다. 선비님은 수영을 할 줄 모르십니까? 인생을 헛살으셨군요. 그랬다. 바로 이 땅에 이런 어리석은 선비 같은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다 한다. 내가 많은 걸 배웠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있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 잘 커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그 많은 것들을, 학식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새끼들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권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막 정치 말하고, 야,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치가 이상으로 말 잘하는 분들 많아요. 과학을 말하고, 수많은 철학을 말하고, 수많은 경험들을 말하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말하지만 참으로 내가 지금 지옥불로 가는 인생이라는 걸 모른다면,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 말로 진짜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헛산 사람들.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을 팔린다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요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2에 팔린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한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 1아사리온에 팔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새 몇 마리가? 5마리가 2아사리 팔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2아사리 몇 마리 팔아야 돼요? 4마리를 팔아야 되잖아. 근데 한 마리가 덤으로 있네. 덤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트럭 장사하는 거 보세요. 막 사과나 저기 좀 막 몽땅 귤 막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10,000원어치 사면은 딱 그 한 바구니만 줍니다. 그런데 20,000원어치 사면은 우리가 하면서 몇 개 더 주세요. 그러면 딱 그래 아이! 그러면서 내놓는 것들이 대부분 좀 이상한 거, 찌그러진 것들, 약 점이 있고 막 약간 썩어가는 것들, 막 못생긴 것들, 요걸 다 가져가시오. 바로 이거 똑같아요. 이 한 마리는 다리가 하나 절거나 좀 몸집이 통통한 놈이 아니야. 좀 그냥 찌그리 참새야. 이걸 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 이 덤으로 주는 이